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읽다가 끝날 것 같아서 오늘 우리 함께 12절까지만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트 사람 아돈이 강 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히람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풀무 망대를 중수하였고 땅들이 아멘. 왜 제가 12절까지만 읽었는지 아시겠지요? 저녁에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왜 느헤미야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왜 느헤미야서를 첫 성경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느헤미야서가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 부산교회의 상황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서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 많은 그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갖게 한 이런 성경이 느헤미야서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딱 맞는 말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 제목 기억하십니까? 첫 시간에 회복을 위한 시작이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라 라는 말씀 나눴고요. 지난 시간에는 장애물 뛰어넘기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그 다음은 본래는 그 제목을 하나된 교회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다가 핵심은
이것이겠다 싶어서 그 다음은 이 제목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 팀워크의 문제,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에서 실현되는 이 땅에서의 유일한 현장이 바로 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펼쳐져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그냥은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려면 몇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3장에는 그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공동체가 잘 실현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공통된 공감된 비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소명,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비전, 목표, 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 추방되고 또 포로로 잡히고 또 무너진 그 성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비참한 현실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장 3절에서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성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성문이 다 불타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어떤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가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제시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그런 때에 제시를 했던 것, 그게 뭐예요? 성벽 재건이라는 분명하게 보이는 목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성벽, 어떤 건축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그 꿈과 비전을,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그 상징과도 같은 일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은 현실적인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회복시키게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어떤 목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4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이 느헤미야가 제시하는 이런 목표에 따라서 한 마음으로 다 모아졌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백성이 마음을 함께 써서 정성을 다해서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유된 비전, 꿈을 나누고 소명이 확신이 되니까 이 성벽 재건은 단순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공동체가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희생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헌신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막 그들 스스로 이렇게 우러나는 이런 상황을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쌓아져서 올라가는 이런 일은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쌓아져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쌓아져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는, 새롭게 일어서가는 그 회복의 상징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산교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멀리에서 부산 소식을 들을 때 저는 부산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무너져 가는구나 이렇게 봤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부산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새롭게 회복되어 가고 있구나. 여러분 보이십니까? 앞장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한 칸 한 칸 쌓아져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부산에 무너진 것들이 한 곳 한 곳 이렇게 다시 쌓아져 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 일에 앞장선 어떤 사건들도 있을 것이고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시작하게 만든 어떤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신도회가 자리를 잡고 이런 일들도, 그래서 그 신도회 가운데서도 잘 되는 신도회도 있고 또 아직은 궤도에 오르지 못한 신도회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다니엘이나 우리 요셉회나 여러분 요셉회 신도회 활동하고 이런 거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우리 윤 집사님 어떠세요? 어떤 면이 그렇게 든든하십니까? 한 마음으로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기둥같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주니까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요. 저는 우리 한나회 보면서 다른 곳의 한나회면 이제 우리 여신도회의 가장 어르신들이잖아요. 근데 그 다른 곳의 한나회하고는 또 다른 한나회가 부산에는 존재하더라고요. 소그룹도 아주 보니까 신도회 운영도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들 하시고, 대박만 해도 가장 어르신 반이 안나회인데 그 안나회는 저희들이 통상적인 신도회 활동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반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장로님이 가서 함께 찬양 불러드리고 이렇게 이제 그 시간 그냥 보내거든요. 근데 우리 한나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동일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교회가 제시하는 어떤 비전을 따라서 공통된 목표를 따라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쌓아 올라가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게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협력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3장에서 각종의 일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 이 느헤미야 3장을 대하시게 되면 아주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계속 뭐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고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고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고 이렇잖아요. 12절까지만 읽어도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계속 읽어 나가면 계속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 계속 반복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게 읽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마지막까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들어옵니다. 들어온다라는 그 느낌 아시지요? 어느 순간에 이게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3장의 메시지가 뭘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뭔가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3장에서는 그 다음은 이 문구가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장의 핵심은 그 다음은 이게 핵심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후에도 보시면 계속 나오는데 이 3장 안에 그 다음은 이 문장이 총 몇 번이 나오느냐면 29번이 나와요. 그 다음은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는 이 그 다음은 이라는 이 문장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을 했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그 자리를 지켜야 될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내 곁에 우리 교무님이 제 다음 자리에 서 계시고 그 다음 자리에 서서 우리 교무님께서 감당해야 될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교무님 다음은 또 우리 총무님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총무님이 감당해야 될 그 임무를 아주 성실하게 감당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서 있을까요? 우리 최정현 집사님 서 있으실래요? 아니면 우리 오늘 마지막에 신방하고 우리 최영진 형제님 자리가 거기십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은 누군가가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성실히 감당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이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누군가가 맡았는데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거기만 빵꾸가 났더라. 거기는 중수되지 못했더라. 여러분, 이런 그림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은 누가 있고 이게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경제학 용어에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약 100년 전에 이탈리아인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처음 발견한 법칙이어서 파레토의 법칙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오늘날에는 이게 80대 20이라는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빌프레도 파레도는 19세기 이탈리아의 부와 소득의 그 유형을 연구하던 중에 이런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소수의 국민이 대부분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20%의 그 사람들이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80대 20의 법칙, 이런 연구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부분에 이제 경제적인 이런 활동에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 파레토의 법칙의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 20%가 전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쓸만한 놈 20%만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그냥 관리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야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게 발전을 하게 돼요. 여러분, 경제학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가서 기어이 찾아가지고 어깨에 둘러 매고 오시는, 그래서 백을 채우시는 이런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은 80은 버리라는 거예요. 20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에 집중하는 것은 그저 유지하는 이런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큰 일을, 온전한 일을 이루려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80%가 움직여야지만 완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사람이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축은
20%의 힘만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다 들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감동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20%의 사람들이 움직여서 나머지 80%를 먹여 살리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도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3장에 보시면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나옵니다. 그리고 75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과 이 직업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예배가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의 이 공동체가 잘 되는 게 뭐냐?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직접 현장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어려운 쪽인 북쪽에 적들의 침입이 바로 대면하고 있어서 가장 위험한 지역, 이런 지역을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성 쌓는 일에 직접 동참을 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참여했습니까?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은 직업이 뭡니까? 금장색. 금장색이라는 것은 금을 세공을 해가지고 장신구를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상 이 사람들은 뭐가 귀해요? 이 섬세한 손끝이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손이 무척 귀하기 때문에 가서 막 벽돌을, 돌을 막 들어야 되고 이런 막 함부로 이런 힘든 일을 하다가 손이 상하기라도 하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생계가 막막한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자기들의 구역을 맡고 그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전공 아닙니다.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언제 건축하는 일을 해봤겠습니까? 저는 다른 방법으로 참여할게요. 금세공하는 일을 더 잘하니까 저는 재정적인 후원을 한번 하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또 8절에 보시면 하나냐는 향품 장사들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뭐 성을 쌓든 말든 그건 뭐 내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나는 향품 잘 팔아서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뭐 이러는데 내가 굳이 그 힘든 자리에 가서 해야 되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다 자기의 자리에 서서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후르의 아들 르비아는 또 어떻습니까? 9절에 나오는 이 르비아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높은 관리인데도 평민들과 함께 성 쌓는 일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뭡니까?
그 살룸에 딸들도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남성들과 달리 고되고 험한 이런 일을 잘하지 못했지만 그들도 힘을 보탰다라는 거예요. 딸들도 함께 이렇게 참여했다. 그들의 이름을 특별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유를 달지 않고 자기의 입장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일이라고 믿고 그걸 소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제시하는 그 비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자기 생각 섞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누구 빠지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러니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도 꼭 있지요. 나고자, 구경꾼, 방관자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3장 5절에 보시면, 여러분 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이 드고아 사람들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전부 힘을 합해서 다 하고 있는데 요 드고아 사람들만,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그 드고아의 귀족들이 자기들은 쏙 빠졌다 이 말이에요. 뭐 굳이 나까지 뭐 힘을 거둘, 도울 이런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다 그 다음은 잘 나가다가 중수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중수하였는데 이렇게 잘 되었다, 이렇게 재건하였는데 잘 되었다, 기둥을 세웠는데 잘 되었다, 문짝을 달았는데 잘 되었다, 그 소임을 맡았는데 잘 되었다, 잘 나가다가 그러나 이런단 말이지요. 중수하였으나, 여러분, 이 그러나의 불행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불행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불행한 이런 일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방관자, 구경꾼의 위치, 이런 나고자의 위치로 전락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한편으로 보면 참 영광스러운, 여러분, 이런 일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기회가 주어졌던 게 아니잖아요. 딱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어떤 그 시기, 그때 내가 딱 그 시기에 부산교회에 출석한다. 여러분, 이건 한편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된 그 시기에 내가 그 자리에 그때에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드고와 귀족들은 이 거룩한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됩니다. 그들만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시기를 함께 했던 모두가 다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누리게 되고, 여러분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은 나의 성읍이 되지 않겠어요? 내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현실을 극복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원리는 격려와 칭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행한 일들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굳이 기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름들을 일일이 열거를 하고, 그래서 후세에 길이길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들을 쭉 보시면 문짝 달아놓은 거, 문고리 달아놓은 거,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것까지 성경에다가, 이 거룩한 성경에다가 그런 것 중에 뭐도 있는 줄 아세요? 14절에 보면 똥문을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분문이라고 된 그분은 똥통 치고 나가는, 그래서 똥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문, 이것까지도 다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수많은 사람들을 왜 여기에 이렇게 나열을 했을까요? 그 수고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다. 그들의 수고를 격려해 주려고요.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완성하게 하는 것은 바로 격려와 칭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기러기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무슨 대형으로 이동합니까? V자 대형으로, 그죠? 그렇게 V자 대형으로 이 기러기들이 이동을 할 때 멋있어 보이라고 V자 대형으로 이동한다. 아니다.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원리가 있다. 무엇일까요? 그걸 조류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V자 대형으로 날아갈 때에 71%를 더 날아갈 수 있다라고 조류학자들이 그걸 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맨 앞에 날아가는 새가 뒤따라오는 새가 받을 그 공기 저항을 온몸으로 자기가 받아서 뒤에 오는 기러기들은 편하게 그 공기 저항을 받지 않고 힘을 그렇게 들이지 않고 잘 날아갈 수 있도록 맨 앞에 꼭지에 선 그 기러기가 그걸 다 온몸으로 받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러기가 날면서 여러분 그냥 납니까? 시끄럽게 납니까? 하늘 보시면 막 울면서 날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울까요? 제가 문제 하나 드려볼게요. 가장 앞에 선 기러기가 울까요? 아니면 뒤에서 따라가는 기러기가 우는 걸까요? 앞에서 이끌고 가는 기러기가 힘들다고 우는 걸까요? 아니면 뒤에서 따라가는 기러기들이 힘내라고 우는 걸까요? 여러분 조류학자들이 그것도 다 연구해서 밝혀냈어요. 그렇습니다. 앞에 나가는 그 기러기가 우는 게 아니래요. 뒤에서 따라가는 애들이 계속 소리를 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대신 앞에서 모든 걸 지금 맡고 가는
그들을 고마워 가지고 뒤에서 그 울음소리로라도 격려하는 거래요. 고맙다고, 힘내라고. 예? 그리고 이렇게 한참 가다가 또 어떻게 해요? 지치면 순서를 바꿔요. 그 다음이 가서 막아주고, 또 그러면 뒤에 따라가면서 또 힘내라고, 고맙다고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그 먼 거리를 이 기러기들이 이동을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한나회 그리고 우리 갈렙회 특별히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격려자들이 되어달라. 우리 한나회 갈렙회는 누구 못지않게 교회에 헌신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어서 다들 정말 뼈를 갈아서 이 교회에 쏟아붓는다 이런 심정으로 교회 일 다 살피시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다 하시고 이제는 그 다음은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요셉회나 우리 다니엘이 그 다음 자리를 이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나회나 이제 이 갈렙회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제는 지금은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너희들 그렇게 힘을 다해서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고맙다고, 앞에서 그렇게 땀 흘려서 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노년을 하나님 아래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한나회 우리 갈렙회가 뭐 물질을 가지고 저들을 밥 사줘 가시면서 뭐 그렇게 격려 해 주실래요?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한나회나 우리 갈렙회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격려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고맙다고, 잘하고 있다고, 너희들 정말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못 챙길 때가 있어요. 잘 챙겨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잘 못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했네? 그럴 때 삐져가지고 왜 나만 무시하는 거야? 우리 한나회나 갈렙회에서 그러시지 말고 그럴 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실을 우리 요셉회나 이런 데서 알게 돼 보세요. 아이고, 내가 그때 빠뜨렸는데도 우리 모친이 그렇게 고맙다고 하고 수고한다고 그러고, 그거 알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더 고맙잖아요. 그죠? 네. 격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격려가 이 공동체를 살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앞선 자들은 몸 다해서 희생하고 뒤에 따라가는 자들은 힘을 다해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더 힘내서 갈 수 있도록 뒤에 따라가면서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는 우리 부산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핵심이 그 다음은 이라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의 핵심이 구멍이 없이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 신분이나 직업이나 아니면 사상이나 이런 걸 다 그 하나님의 교회의 그 정체성, 이 교회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회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하려고 하는데 뜻을 모아주고 거기에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이 힘써주고 그 자리에 든든하게 서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가 그 당사자에게도 무슨 자리가 돼요?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손잡고 한번 격려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만 하면 안 돼요. 다짐도 하셔야 돼요. 당신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서 나도 내 자리 굳건하게 지키고 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